안녕 친구들 반가워. 학교 잘 다녀왔어? 자, 오늘 또 우리 신나게 큐티 클래스 시작해 봅니다. 지치고 따분한 일상을 행복으로 바꾸는 길, 은혜의 삶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행복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하루하루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우리가 또 새 학기를 보내고 이제 또 학교에 우리가 이제 적응해 가고 있죠. 참 코로나와 같이 학교 생활한다는 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밥 먹을 때도 힘들죠. 또 수업 시간에도 계속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고 참 쉽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참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한 아이가 지금까지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개학 일주 전에 자기 형이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자가격리를 해야 되니까 바깥 출입도 못하고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개학일이 다가오자 이제 해제가 돼서 학교로 가려고 했더니 아빠가 이번에는 걸린 거예요. 야, 한꺼번에 걸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렇게 아빠가 걸리는 바람에 이제 학교도 또 일주일을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드디어 학교 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하필이면 엄마가 또 걸린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번 주에 그래가지고 지금 학교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래서 나 학교로 돌아갈래, 학교 가고 싶다고 지금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학교 간들 뭐합니까? 어느 학교 갔더니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자신의 책갈상 위에는, 그러면서 고3이 학교 가자마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실은 부드럽고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한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없기에, 우리 친구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나냐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납니다. 백성들은 지금 마음이 너무 부드러워요. 다시 말하면 뭐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당신의 가르침은 필요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보다 인기가 많다니 정말 싫어, 하나님의 아들로 일정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러한 비유로 그들의 잘못된 마음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 한마디로 세금을 이제 내가 포도원을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농작을 해서 나에게 어느 정도 갚아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죠. 그리고 그곳에 농부들을 둡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내가 멀리 떠나갔다 올 텐데 그때 너희들이 나에게 너희가 농사한 것 가운데 얼마를 나에게 가져다 주라. 그러면서 이제 주인이 떠납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 세를 받기 위해서 한 종을 보내요. 근데 그 종이 오자 이 사람들이 그 새가 아까워가지고 이 종을 막 때립니다. 그리고 쫓아버려요. 그러다 이 첫 번째 종이 농부들이 마구 때렸어요 하면서 주인에게 돌아간 거예요. 주인은 황당한 거야. 그 포도원은 그들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건데 마치 자기들 거라고 우기기 때문에 황당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더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이것 봐라 하면서 설마 또 그러겠어 하면서 세 번째 종을 보내요. 근데 여전히 더 포악하게 그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고민하다가 이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아들은 공경하겠지 라는 생각에. 그러나 어떨까요? 야, 주인의 아들이다. 우리 없애버리고 포도밭을 우리가 가지자. 만약에 주인이 아들이 있으면 주인에게 아들에게 이 포도밭을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빼앗자 하면서 그 아들을 죽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포도원 주인은 화가 났죠. 그리고 그 농부들을 내어 쫓고 결과적으로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포도밭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또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와 예언자들,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주겠다라는 것은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결국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릿돌이 됐다. 기록된 말씀이 무슨 뜻이겠느냐? 자,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이 머릿돌이라는 것은요, 무엇일까요? 바로 기초돌이에요. 건물의 기초석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그러한 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기초석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위도와 함께 보내는 이때 사실은 코로나 걸릴 수 있고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무엇이냐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가 막 두려움에 움츠러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기초석입니다. 우리의 바로 우리 삶의 은혜이며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산돌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아있는 돌, 은혜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을 알고 이때 그 종교 지도자처럼 마음이 완악함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계속해서 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 삶에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제 삶의 중심, 기초 돌이 되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는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